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울과 바울 이렇게 해서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과 바울은 좀 달라요. 이렇게 그 히브리 언어냐 헬라 언어냐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이 나눠지는 거지. 이 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되기도 해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그렇지만 꼭 그런 의미로 사울 바울이 바뀌었다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딱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문장에 좀 집중하게 되었어요. 세 가지 문장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첫 번째 퀴즈 맞히셔서 과자를 선물을 받으셨는데, 자, 제가 3절에서 어떤 거에 집중을 했을까요? 어떤 단어에? 무엇일까요? 예, 호련히. 예, 호련히 어떤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뭐 저만 알고 있겠죠. 뭐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는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인생의 길이 외길이면 참 좋겠는데, 와, 이건 왜 이렇게 가지치가 많죠? 가지가 많죠? 계속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갈림길 또 갈림길. 항상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인가 항상 이 길을 가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요즘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집에 계신 한 분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그 길을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아직 고등학교, 중학교 있는, 근데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이 자녀들 둔 부모님들 그런 거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곳으로 길에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집중했던 그 문장은 어디냐면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뭐 이거는 굉장히 쉽겠죠. 제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예? 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눈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서는 제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어떤 문장? 예? 직가. 아까 뭐 길이 나왔는데 굳이 또 제가 장소는 얘기 안 하겠죠. 무엇을 했을까요? 예? 일어나라. 예. 다 다르시군요. 보는 것이. 예, 저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했어요. 이 전체적인 구장 전체적으로 명령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물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사도 바울은
꼭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만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연결돼 있어요. 길, 앞을 보지 못함, 기도. 이 세 가지는 각각 사건이 개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지만은 큰 그림을 볼 때는 이것이 딱 퍼즐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한 그림에 나타나는.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길입니다. 길. 자, 그냥 이게 저도 구장을 아무 그냥 이렇게 통독하거나 그럴 때는 크게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잠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다메섹으로 그냥 가는 길을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공문은 어떤 공문입니까? 초대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공식적으로 그들을 가둘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정말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빨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 신성모독해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그 작당들인 거예요. 이들을 빨리 잡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절에 나와 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다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 다메섹가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건 무슨 말이지?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이었다. 그러면 초대 성도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빨리 급하게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고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갔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선민사상. 그러면 율법과 선민사상은 진리였나요?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미사상을 그 안대자를 삼아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선민사상과 율법이라는 진리가 아는 것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선민사상.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길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로 지금까지 걸어오셨나요? 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경험 삼아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갈 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내가 무엇인가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진리. 나는 진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어떤 길? 생명의 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좁고 협착하다는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다가 그 길 한가운데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의 메인바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됩니까? 예수께 메인바 되어 항상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길을 걸어갔어요.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도 숱하게 맞았죠. 가진 모욕도 당했죠. 또 배는 파손돼서 겨우 살아났더니 독사에 물리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두렵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도리어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갈 길 다 가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너보다도 기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 참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무비밍이라는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물질로도 그 길을 찾아보려 하고
건강으로도 그 길을 찾아보려 하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려 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 길을 찾아보려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길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지 못한 시선입니다. 시선.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질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죽어마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동했던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 겉옷을 지키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짜라고 신성모독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던 예수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형체를 본 게 아니라 밝은 빛을 봤죠. 예수님의 광채를 본 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사흘이면은 며칠이죠? 3일이잖아요. 그 요즘 우리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사흘과 나흘 헷갈리더라고요.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봐요. 사흘, 성경에서 이 3일을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3일 동안을 보질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즉 사도 바울의 육적인 눈은 어떻게 다 가리워진 거예요. 보질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조차도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것으로 봤던 건 뭡니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지식.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학파였거든요.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을, 세상 모든 것 또한 하나님조차도 그걸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하죠. 이제 사도 바울의 눈은 가려졌어요. 3일 동안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육적인 눈이 가려졌으면 그에게 떠야 될 눈이 있죠. 뭐가 떠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3일간 육적인 눈을 감게 하셨어요. 가리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영적인 눈을 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게 누구냐면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다메섹이에요. 때마침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11절과 12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이 아나니아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제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장 첫 번째로 도착했을 때 제일 타겟이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자기가 첫 번째 타겟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호랑이구에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말씀하시니 이 아나니아로서는 굉장히 너무 무모하고 힘든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네가 기도해 주면 사울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환상적인 말씀하시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두려워요. 왜냐면 아나니아는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스데반 집사 순교된 거 앞장섰던 사람, 산성패를 던졌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싹 잡아들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다메섹 교회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도 중요하죠.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기도를 해줘야 될까? 라는 고민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한마디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과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육적인 눈만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었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모든 성경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다 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아니죠. 아나니아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도망가야 되죠.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은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육적인 눈을 뜨고 쳐다보면. 한데 영적인 눈을 뜨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영혼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 속에서 아나니아는 무엇이 이겼을까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굉장히 나를 짓누르는 것도 많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자신의 시선이 아닌 육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자 놀랍게도 정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사울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는 무엇이 보입니까? 진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래서 진리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회개. 맞아요. 회개 기도. 또 어떤 기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처절한 기도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회개 기도 당연히 했죠. 중요하니까. 근데 회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울로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겪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게 다 가짜였고, 가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던 게 진짜였어요. 가짜와 진짜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는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의인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앞장섰어요. 찬성편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무엇이지? 내가 갔던 이 길들은 뭐지?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빛은 보긴 봤는데 음성을 들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정말 예수가 맞을까? 엄청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뭐지? 사람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희망을 잃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 말은요, 3일간의 시간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시간이에요. 완전히 죽은 시간. 육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그런 갈등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인정해야 될까?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일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그 예수를 인정해야 될까? 너무나도 처절한, 그 기도의 시간은 너무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첫 번째 그 길, 예수를 만난 그 길. 두 번째, 그의 눈이 가리워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몸부림치게끔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은 다 잘못된 길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거든요. 고기 먹는 사람도 용납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할례 받은 사람도 용납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요? 이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일간에 완전히 죽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고슴도치가 오더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의 이 형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내가 다메섹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만났던 그분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만 해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시면은 그 하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형제를 부르고, 그리고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네가 빛을 봤지만 그 빛 때문에 네 눈이 어두워졌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분은 바로 네가 기다리던,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너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기대해 주죠.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의 갈등은 끝이 났어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몇십 년의 그런 시간을 단 3일 만에 완전히 뒤집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됐어요. 영의 눈을 뜨니 진리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생명의 길이 보여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는 생명의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다메섹은요,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공문을 들고 오는 거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제 거릴 곳이 없어요. 진리를 발견했는데, 진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잘못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이 불타는 거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았었는데, 저들은 진리를 지금 보지 못해서 저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불붙듯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완전히 바뀌어서 갑자기 변화돼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더라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길. 두 번째는요, 시선. 세 번째는요, 기도. 짧은 시간 이 세 가지를 깊게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과 시선과 이 기도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갈등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9장, 이 9장 길, 시선, 기도, 이 모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죄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요? 자기는 아무 공로 없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거든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조롱하는,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자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볼 때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세게 한번 만나주시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 말씀은 저에게 희망이 주는 아주 희망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세게 만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끝이다. 네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끝.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가 희망을 주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고집이 셌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자기 의가 완전히 꺾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탕주의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진리를 만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결코 아니죠. 우리는 벌써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을 알려줘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가고 있는. 냅둬. 이러다가 뭐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질 못하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나니아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 같이 다가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나니아 같이 현실과 그런 걸 뛰어넘어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얼마나 방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누굽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모니카 그 어머니 마음은 완전 숫덩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허랑방탕하죠. 어떤 예수님을 떠나 있죠. 지식만 찾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하죠. 아주 죄란 짓은 다 짓고 돌아다녀요, 아들이.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시트는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자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나면은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이 길을 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난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 걸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믿음을 부산해 나가는